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넷째 주를 보내며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찬양하오니 우리의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화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3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영남 권사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스스로 불안했는지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진심으로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도 여전히 주님만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정과 성도의 삶에 믿음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갈 바를 모를 때 길이 되어주신 하나님,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신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당회장 박노철 담임 목사님께 폭포수와 같은 말씀의 은혜로 다시 샘솟는 기쁨을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더욱더 영육간 강건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뜻하신 바 주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의 축복이 큰 물결을 넘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돕는 동역자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그 협동 장로님과 권사님들, 모든 재직은 물론 성김위원들, 성도님들 한 분마다 평신도 선교사답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 특별한 성탄절을 새로운 도전으로 맞이하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생애에서 처음으로 맞게 될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성탄절입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은혜만으로 이제껏 주님 주신 삶을 통해서 여러모로 회개하며 또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학을 앞둔 수험생들, 군무에 임하고 있는 자녀들, 국내외에서 직업에 충실하고 있는 모든 자영업자와 의료인들, 직장인들의 기도에 세심히 귀를 기울이시고 계실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기저질환자나 다른 병환으로 질병을 극복하면서 거룩한 보혈의 손길을 기다리는 한우들께도 꼭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웃과 가족들에게도 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위정자들이나 각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마다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역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종교 지도자도 권리와 의무가 막중한 만큼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가 사회나 교회에서도 본이 되는 신행일처의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지금은 개척자의 정신과 행위가 따르는 우리 교회의 신앙인이 아쉽습니다. 스스로가 저마다 자발적으로 우선 가정으로부터 부모와 자녀가 세대차를 극복하는 대화의 문을 열게 하시고 좀 더 친밀한 성도의 교제가 아낌없는 사랑의 실천으로 진정한 기도로 교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의 상처와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연약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난간이라도 터널처럼 곧 지날 테니까 우리는 이 어려움도 극복하여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최후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심양면의 헌신과 뜨거운 봉사는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하기에 저희들에게 먼저 건강한 삶으로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이지만 호산나 찬양대도 설 수 없는 코로나로 막중한 방역 상태인데 새로운 변종 소식도 들려옵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어서 나쁜 세균은 물러가고 자유롭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우리 박노철 담임 목사님께 뜨거운 성령의 불떨림이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인교회 위에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 새 예배 장소가 될 온무리 교회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문 열고 기다리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듬뿍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또 새로운 날 다시 한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넘치는 감사요,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사랑을 항상 넉넉히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고영진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 은혜로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생 처음 이렇게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여러분들의 핸드폰으로 또 여러분들의 SNS로 다
제공될 것입니다. 선물로 보내지게 될 것인데 받아 보시는 분들은 매우 간단하지만 그거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해주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꼭 봐주시는 겁니다. 꼭 봐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울교회 광야 공동체라고 하는 유튜브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갈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림까지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면 이제 저희 광야 공동체에서 제작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딱 뜹니다. 또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알람까지,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그렇게 여러분께서 클릭을 해주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오전 8시에 이곳에서 저희들이 예배에 관련된 분들이 다 모이셔서 먼저 녹화를 할 것입니다.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온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기 가장 적합한 시간 몇 시죠? 오전 11시. 오전 11시에 여러분께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에게 실백 카톡과 전체 연락망에 또 유튜브 주소가 뜰 것입니다. 그것을 딱 클릭하시면 바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11시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 감사 헌금도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많은 사역들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다락방 리더 훈련도 이제 온라인으로 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잘 알려드려서 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줌. 그러면 여러분 핸드폰으로 저하고 이렇게 보면서 대화하면서 다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있습니다. 다 무료예요. 전부 다 무료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부터는 이 언택트 시대라고 우리 윤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 비대면 이 시대에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온라인으로 생활했던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에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대를 성경적인 진리로 압도해 갈 수 있는,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광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것인데, 여러분께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꼭 동참해 주셔서, 비대면 시대이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제 이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당일 새벽 기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무엇으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특별 새벽 기도회도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평온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택하셔서 클릭만 하시면 그때부터 성탄 감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 주간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급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훅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피터팬이죠. 피터팬이 기억상실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이제 낳은 아빠가 됩니다. 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쁘게 막 뭐 얼마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기억상실증에 걸렸으니까 예전에 자기가 성장하지 않고 그 후쿠 선장과 그 용감하게 싸웠던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터팬의 어머니가 연로하셨는데 이제 손주들을 데려다 놓고 예전에 피터팬이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쭉 얘기해 주면 그 손주들이 너무 재밌다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피터팬이 기억상실증에 걸렸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재밌으니까 앉아서 듣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피터팬에게 이 피터팬의 어머니가 그 눈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터, 이거 실화야. 이거 너의 이야기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기억을 상실한 피터팬의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나를 만나시려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신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순종을 대신 드리시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함께 누릴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기억상실증에 걸려 있는 피터팬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시선을 맞추시면서 야, 이거 실화야. 이거 실화, 이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역사적인 일이야.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캐롤송 몇 개 부르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리가 좋아하는 캐롤송에 우리가 흥얼거리고 선물 한두 개 주고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인류를 살려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그 클라이막스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 성육신하신 것,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랍고 기가 막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날 눈이 내리든 눈이 내리지 않든 어쨌든 저는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장 18절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 보시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정 인격적으로 믿고 나의 죄사함을 확신하고 있는 분들은 다 눈과 같이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인 곳에는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물론 이건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우리의 눈과 같이 희어진 놀라운 속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시고 우리의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분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마태복음은 족보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마태복음 1장 여러분 잘 아시죠?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유배
시기까지, 그리고 바벨론 유배 시기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이 왜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마태가 증거하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족보가 있죠. 그러니까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태어날 때는 항상 선물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의 선물,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린 기록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마태는 지금 누구를 그리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 마가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종으로. 그래서 거기는 족보가 없습니다. 거기는 곧바로 사역에 임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누가는 뭐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밑으로 쭉 내려오는 반면에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서 아브라함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유독 이 누가복음에게서만 여러 번, 아주 자주, 그리고 가장 많이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는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비슷비슷해 보이는 복음서가 왜 4개나 있대요? 그래서 읽을 분량이 왜 이렇게 많아지게 만들었대요?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4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이것은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4명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완전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박노철 목사를 알려면 한 사람이 아는 것보다 한 사람이 보고 느낀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낀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낀 것과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느낀 것을 종합해 볼 때 그것이 훨씬 더 충만해지고 또 정확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기록한 분들이 누구라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이분들의 복음서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모두 다 소중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배경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공부합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자, 이것을 여러분께서 염두에 놓으시고 다시 한번 마태복음 1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일단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성육신, 성령으로 잉태된 것,
처녀가 임신을 한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도대체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신화하면 내가 받아들이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주장한다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를 끊고자 했습니다. 조용히 끊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가 돌 맞아 죽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그리고 아니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막 우기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 돌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끊고자 했는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와서 그를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러분 18절에도 그렇고 20절에도 거듭 반복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분이십니다. 마태는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면서 분명하게 이 사실을 해두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목적이 마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긋나면 신앙이 다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정녀 잉태 탄생을 믿으십니까? 성육신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믿으신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을 이해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다른 기적들도 다 만들어낸 얘기다. 19세기 신신학자, 자유신학자들은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려다가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학 박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목회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 천사에게 이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해가 돼서요? 아니요. 그걸 신앙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첫 번째 아들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천사가 사실은 먼저 찾아온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를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당연히 그렇게 질문할 것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천사가 이런 대답을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천사가 이 말씀을 마리아가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해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해주면 마리아가 그렇군요 다 이해가 됐어요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예요. 선포.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미천한 제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오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지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제 논리적으로 풀리네요. 풀려.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이 뭐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누구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참 특별한 이름이죠? 예, 예수. 특별한 이름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님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많이 나오죠. 이 예수의 히브리식 발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가 영어로 뭡니까? 밀크죠. 밀크가 한국말로 뭐예요? 우유죠. 똑같은 의미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와 여호수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제사장들 이름 가운데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바예수라, 뭐 별로 안 좋은 사람이지만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예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 그 당시 통용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름이었다라고 하는 특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특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이 특별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아이를 낳으면 그 다음에 이름을 지어주죠. 그런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이 이름으로 지어야 한다라고 수태고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 여호수아 이름이 있지만,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특별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고 나서 이름이 지어진 거고,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목사님은 자꾸 마이크만 잡으면 죄인 그리고 정죄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원죄가 있겠죠.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마치 에이즈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에이즈가 이렇게 유전이 되어서 그 병에 걸리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원죄의 그 유전자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근데 원죄만 있으면 다행이죠. 물론 그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만 자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진 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몰라요. 생각으로, 말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스스로 허망해진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우상들이 가득 갖다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보면 그 가증스러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몇 년 옥살이하고 나와서 그 죄가 없어지면 그건 다행이죠.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망에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 복락을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어떻게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능하게 만드니까 너희들 죄 없던 것들로 하자. 여러분, 집안이 정돈이 안 되어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불러서 그냥 창고에다 확 밀어 넣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시지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 십자가에서 그 심판의 모든 하나님의 분노를 다 쏟아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구원의 백성들로 평생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 이름, 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필요해, 태양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데 그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비참하죠. 필요한데 받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에 보시면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지성소에 가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는 1년에 딱 한 차례 대제사장으로 뽑힌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때도 정결 예식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모릅니다. 그것 중에다 한 가지라도 어그러지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있고 싶습니다.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정확한 기준. 오늘은 하나만 알려드릴까, 두 개 알려드릴까? 일단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있고 싶어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여러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같이 있고 싶지 않은데 사랑한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네.
여러분께서 박노철 목사를 생각할 때에 내가 박노철 목사를 사랑하나 안 사랑하나, 그것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같이 있고 싶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존경은 하는데 그냥 같이 있기는 참 부담스럽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 봤죠? 청년들 만나서 세상에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어떻게 해요? 카페에서 5시간 6시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헤어지면서 또 버스에서 오면서 또 통화를 해요. 침대에서 또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장장 7시간을 통화를 한 것인데 또 뭐라고 해요? 끊으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러면서 또 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참 이 코로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오셨는데, 두 번째 기준, 선물을 해줬는데 아깝지 않은 사람. 선물을 주긴 줬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는 안 왔고 그 10,000원 정도 사랑하는 거예요. 10만 원, 이거 좀 아깝다. 그런데 여러분, 그 10만 원어치 사랑하는 거예요. 선물을 줬는데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는 그 기준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을까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만큼 강력하게 다가온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 고백 가운데 이 고백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목자고 우리가 양이면 항상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부족한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나도 생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이틀 전에 있는 수요 예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야 공동체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 이름에서 찾으시고, 임마누엘 그 이름에서 꼭 체험하시고, 나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나의 목자, 나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캐롤 이상의 사건입니다.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인 것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고, 또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 그 일을 위해서 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광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탄절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또한 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임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의 이름과 임마누엘의 이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랑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송합니다.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